할렐루야.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네, 한 분밖에 안 싸우고 계시는군요. 나머지는 싸움 구경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는 대상,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현재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싸움을 하죠? 하주나 하민이하고 싸우려면 어떻게 싸워야 돼? 누가 한 명 눈물 흘리고 울어야 끝나지, 그지 싸움은. 그런데 그렇게 안 끝나고 그 싸우는 싸움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나오는데 하준이가 제갈량을 잘 아는데 제갈공명이 나오는데 적과 싸우지 않고 이기면은 최고 잘 싸우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적을 싸워서 이기면은 내가 최고의 승리자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수하고 마귀하고 싸우는데 내가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적보다가 고수이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적보다 고수가 돼야 돼요. 내가 적보다 고수가 안 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고수가 있어요. 아미나 고수가 누구지? 네가 고수야? 네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대적과 싸울 때 치고받고 싸웠습니까?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는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우리 손으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에베소의 말씀이나 히브리서의 말씀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제 이 말씀과 좀 약간 상반되는 말씀, 그러니까 전혀 다른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진 중에 믿음을 많이 사용하시는 게네스 핵임 목사님이 계시죠. 게네스 핵임 목사님은 모든 게 믿음의 사람인데 게네스 핵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싸움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싸움은 오직 믿음의 싸움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믿음의 싸움뿐이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싸움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앞뒤가 좀 안 맞는 같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은 싸움을 싸우는데 다른 싸움을 싸는 거, 악한 영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죄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의 싸움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싸움에 빠져나와 올바른 싸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무슨 싸움을 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올바른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귀와 싸울 것이다. 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마귀를 패배시켰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마귀를 패배시켰어요. 어차피 그는 당신과 싸울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마귀는 원래 우리하고 싸울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끝내놨거든요. 끝내놨는데 내가 그하고 자꾸 이제 덤벼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건 앞에 말씀하고 좀 우리가 상반되는 내용이니까 오늘은 믿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을 위하여 사탄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와 싸울 것이다. 우리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죠? 죄와 매일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죄와 싸울 것이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아니 나 매일 죄와 싸워야지 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믿음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자, 이 말씀이 궁금하시면 저 큰 믿음 교회 저 변성우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오시면은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게네스 해겔 목사님 말씀이 틀렸느냐? 그러면 아까 보았던 히브리서 12장 말씀과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은 틀렸느냐? 뭐 그건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 말씀인데 틀린 말씀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으므로 죄를 완전히 제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죄인의 문제다. 즉 죄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럼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문제일 뿐이고 죄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에서 싸우라고 분부받은 믿음의 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믿음에 대한 적이나 방해물이 없었다면 싸움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싸움을 해야 되는데 싸움의 상대자가 없다면 그 싸움을 방해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싸움 자체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해물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야 할 그 대상들, 그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한개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자라날까? 산을 옮기는 믿음, 아니면 겨자씨만한 믿음, 큰 믿음, 작은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자라날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방해물, 사회의 대상 중에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이해의 부족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해야 될 대상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는 지식이 부족,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은 결국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음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을 구하는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 이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큰 믿음이 있는 사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다 소중한데,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아는 지식만큼 내가 믿음이 그만해진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크기만큼 믿음이 크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그 크기만큼 내 믿음이 고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사람들의 말씀에 비춰지면 그 즉시 믿음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비춰지게 되면 그 즉시 우리에게 믿음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제일로 긴 장이죠. 시편 119편 130절. 130절을 처음 불러보네요. 1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소유할 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삶,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은 무엇일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대로 행동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삶 속에 나타내면,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과만큼 그 믿음이 동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먼저 오고 믿음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동반되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얼마만큼 아느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그 크기가, 사이즈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좀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묵상할 때에 그 빛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믿음을 가져오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또 믿어라 하는 그 말 대신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느냐. 뒤에 좀 가면서 얘기하겠고 가면서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는 끊임없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게 진짜 내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 삶인지 아닌지 그것이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그건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행동하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내 삶의 속에서 내가 액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지식을 그냥 그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겨질 때 내가 액션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아는 지식일 뿐이고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그만큼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그만큼 많이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큰 믿음이 되는 것이죠. 스미스 위거스워스 목사님은 믿음은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행동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산을 옮기는 것이죠. 직접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그냥 그걸 알고 있는 말씀을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도 똑같은 말을 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행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행사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한다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모셔오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옮기는 것, 그죠?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액션으로 취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47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한 얘기인데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다. 그리고 승리했다. 그리고 아는 것은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잘 알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애까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옮겨와서 한번 봅시다. 나는 지금 다윗입니까? 나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환경들은 너무나 큰 골리앗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은 지금 다윗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골리앗이에요. 선생님이 골리앗이고 엄마 아빠가 골리앗이고 싸워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 커. 그죠? 우리 박 지사님은 다윗이에요. 그 직장은 골리앗이에요. 내가 다윗으로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싸우려니까 너무 힘들어. 근데 누가 이겼죠? 우리 알잖아요. 골리앗이 이겼어요. 골리앗이 어떻게 이겼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결론을 알고 때문에 어쩌고 쉬운 것 같은데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어린 다윗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골리앗이에요. 그죠? 세상은 너무나 힘이 세고 나는 너무나 가난하고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런데 세상은 골리앗과 같이 너무 강력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쟤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쉽죠. 그죠?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 너무나 쉬워.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다윗이 이기게 하는 말씀이 되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는 말씀이 그 힘이 무엇에 있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잘 알죠. 그런데 사울 왕도 실패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쩌면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 너무 쉽죠? 왜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잘 안 되죠. 뭐 내 혼자 안 되는 거 아닌가? 다들 자기는 다 되는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우리가 어쩌면은 지금쯤 뭐 어떻게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결론은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어떻게 옮겼어요? 다윗은 칼과 창은 내게 없거니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돌멩이 5개 들고 나갔잖아요. 그죠? 물맷도 5개를 들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죠. 그죠? 엄청난 큰 믿음이에요. 그죠? 거기 거대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무 얘기니까 지금 실감이 안 나서 그렇지. 나무 얘기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 내 얘기 같으면 실감이 나는데 다윗 얘기니까 내가 실감이 별로 안 나. 위인전에서 읽었어. 말씀에서 하도 많이 들었어. 우리 어린 친구들도 별로 실감이 안 나. 하준이가 누구하고 싸웠다 해야 좀 실감이 날까?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때요. 그런데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멩이를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돌멩이는 그냥 행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 그래서 그 돌멩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싸웠습니까? 다윗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것이죠. 다윗은 그냥 던져 이러면 던지면 돼. 그럼 지가 가서 날아가서 맞는 거예요. 이제. 물론 다윗이 평소에 연습을 많이 했어. 곰도 쫓고 뭐 이리도 쫓고 그래서 하도 많이 싸워서 잘 맞췄어요. 그런데 전쟁은 다윗이 싸우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돌멩이를 던지면 돌멩이가 슉 가서 회전을 해서 골리앗의 이마에 전통으로 박히게 돼 있다. 역대하 20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 일하도록 내어드릴 때에 그 말씀이 나를 대신해서 싸웁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일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된다. 다윗이 자신을 기꺼이 드렸잖아요. 보통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다윗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대신해서 싸웁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무엇에 있는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가서 내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 말도 사실은 우리가 보통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쫓겨나 내가 전쟁터에서 장수들이 있는 그 전쟁터에서 내가 가서 골리앗하고 싸우겠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는 과연 그 담대함이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돌 들고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는 것보다 어쩌면 그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진짜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전쟁터라고. 우리 직장이 전쟁터고 가정이 전쟁터고, 우린 2명 있어서 전쟁터가 좀 조만한데 6명 있는 집은 전쟁이 얼마나 많겠어요, 매일. 삶이 전쟁이라고.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우리 이 권사님은 전쟁할 일이 없죠, 그죠? 딸하고 둘이 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내 삶에 전쟁을 치른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 게네스 핵임 목사님의 그 말씀에 보면, 핵임 목사님은 믿음의 사람인데, 우리가 예전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17살 때 질병이 찾아와서 이 핵임 목사님은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치유받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 고백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믿음이 자라나면 전쟁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이분은 평강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내면적이고 외면적이든 그런 전쟁, 싸움, 어떤 그런 것에 삶 속에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의 문제.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삶이,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성하였던 것처럼 이 핵임 목사님에게도 그 온유함과 평강이 그에게 임해서 한 번도 그런 전쟁과 같은 싸움이 그 삶 가운데 없었다는 것이죠. 뭐 여기서 그 감정들을 제가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수많은 목회 활동을 할 때의 문제들, 또 가정에서 자녀들의 질병과 또 뭐 수많은 사역을 다니면서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의 재정적인 문제들, 그 문제들이 올 때마다 그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어떻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었냐 하면 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한번 볼 텐데, 우리의 삶에 믿음은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믿음이 있고 말씀을 진짜 엄청 많이 들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내 삶에는 왜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것일까? 나는 왜, 이 얘기를 생각해 보시죠. 쉽게 한번 해보시죠. 나는 왜 가난하게 살까? 아니면 나는 왜 힘이 없을까? 이것을 한번 두고 나는 어떻게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말씀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까? 물론 옮겼다고 하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에 옮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 안식이라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편안하게 빈둥빈둥 놀면서 있는 건 안식이 아니라 내 삶 속의 평강, 전쟁이 없는 상태, 싸움이 없는 상태. 싸움이 누군가가, 혜진이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와요. 장로님한테, 뒤에서 장로님 험담하고 막 이래가 소문이 들려서 나한테 돌아왔어. 감히 혜진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 그리 오더라도 핵임 목사님은 그렇게 믿음을 키웠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열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열받을 일. 다른 사람은 열받아 갖고 막 난리가 나는데도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내가 열받아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결국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죠? 성령이 충만. 그럼 믿음이 충만하는데 성령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대로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상, 아까 혈과 육에 대한 것, 사탄과 마귀에 관한 것,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훨씬 위대한 것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크대.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훨씬 위대하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성경이 없는 말씀은 지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되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작동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한 1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세상에 적 그리스도 사탄 마귀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악한 것들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탄보다가 힘이 세, 안 세? 노 코멘트야? 그러면 너 형한테로 가야지. 한민아, 너무 열심히 적고 있는데 하나님이 힘이 세, 사탄이 힘이 세? 하나님이 세지, 그죠? 예수님이 힘이 세, 사탄이 힘이 세? 예수님이 세지. 잘 알지, 그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악한 영들과 귀신들에 대하여 말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이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고 이겼다는 뭐예요? 이미 끝났다는 얘기죠. 그죠?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안 썼다는 것이죠. 이겼다. 한 가지 더 예를 보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아니면 받았다라고 썼어요? 받았다라고 썼죠. 그런데 우리는 받았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네가 나음을 받았다 했는데 내가 받았나? 이게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나? 기도했어 목사님이. 나음을 치유를 받을지어다 해서 받았어요. 나음을 받았다 했는데 집에 가서 진짜 나았나?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네. 주님이 주셨다 했는데 집에 가서 한숨 자고다가 밤에 가만 일러갖고 야 주님이 진짜 주실까?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들을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영들과 귀신들과 이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능력을 이긴 승리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완성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전쟁은 이미 치루어졌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싸우면 뭐하지? 싸울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뭐하지?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그죠? 그게 이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패배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골리앗과 싸워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있죠. 그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방법이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방법이.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구에게 있는 악한 영보다 더 크다. 나는 이겼다. 너는 패배했다. 하는 것을 선포하면 된다. 그게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삶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낸다, 살아간다는 뜻이 무엇인가? 말은 이해가 가기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살았나? 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실제로 살았나?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살았지? 그걸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대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 또 내가 매일 싸움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한번 떠올리면서 나는 그에게 있는 악한 것보다 마귀의 그 영보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훨씬 커.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졌고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는 정오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친구들에게 있는 미움과 정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훨씬 크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해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참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쉬운 말씀이고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하고 적용하는 게 똑같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재정의 문제도 사람들의 관계의 문제도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를 가지고 계시고 그는 이미 이 모든 문제를 파악하셨고 그 염려들을 해결하는 중이시며 그분이 일하시는 동안 나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왜? 왜 가지고 있죠? 내가 주님께 맡겼으니까. 내 염려를 주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그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염려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염려를 지금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을 하시는 동안에 나는 외치면 되는 거예요. 외치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라고 찬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외쳤어. 외치고 자다가 갑자기 잠이 깼어요. 잠이 깼는데, 밤에 잠이 깨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상황 파악을 하려고 하나님께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할지 고민한다면,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내가 아까 염려를 다 맡겼는데, 이 염려를 하나님 잘하고 계신가? 해결해 주시는 건가? 지금 하나님 제대로 일하고 계실까? 이 의심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이 염려와 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의심, 그런 생각들, 이것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염려와 두려움, 이것이 우리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은 그러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사람들만이 결과를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삶에 실천하고 삶의 행동으로 내가 취할 때에 그런 사람들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들은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게네스 해경 목사님이 그 믿음으로 치유 사역을 참 많이 하셨지만 믿음으로 치유 사역을 하시는데 가는 곳마다 그 치유를 하면서 이제 뭐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그 치유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했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선포를 했는데 이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그 행동을 취하냐면 내 주님께서 저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보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그 병을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 이제 이분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한 사람들을 예를 들었는데 어떤 한 30대의 남자가 직업은 변호사였고 아주 잘 나가는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술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되다 보니까 자기 직업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죽게 되었던 그가 어느 날 한 그 믿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발견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영접하게 되어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 간증할 때에 앞에 앉아 있는 한 13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증하는 전 변호사가 어떤 표현을 하냐면 자기의 삶을 쭉 이제 간증의 삶을 얘기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믿음의 삶을 살게 된지를 설명하면서 앞에 앉아 있는 13살짜리 어린 친구에게 내가 저 어린 아이와 같이 저 나이에 될 수 있다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해김 목사님의 말씀이 뭐냐면 당신은 지금 예수를 믿고 다시 영접해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저 영혼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지금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당신은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을 그런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 어린 아이가 어떻게 보면 정말 거듭나서 정말 새롭게 되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변호사가 더 하나님 앞에는 기이 쓰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니까. 네, 그런 간증을 본 적도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치유 기도 받을 때나 또 내 삶의 문제를 또 목사님께 우리가 가서 상담을 받을 때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내 치유를 저는 받을 것입니다. 것입니다라는 미래적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미 끝났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죠? 하나님이 이미 전쟁을 해서 이미 사단은 패했다고 했잖아요. 그 패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해주실 것입니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자다가 일어나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잠을 계속 자십시오. 그냥 차라리. 그러면 의심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의심을 하게 되는 순간 이 믿음은 깨지고 하나님께로 갔던 모든 염려와 문제들이 내가 다시 가지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많은 문제들을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오.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셔. 그리고 실제로 내 삶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뭐 여기 예를 들어 보니까 그런 예들이 참 많이 있던데, 하나님 예배에 나와서 기도받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집에 돈이 없어서 안 되겠네, 차를 팔아가지고 할부금을 못 갚으니까 이거 내야 되겠네 하는 이런 이제 감정들이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이 말씀의 고백을 할 수 있잖아요. 4장 13절의 말씀,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그리고 4장 19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앞뒤 구절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켜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말들을 지켜보고 그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켜보고 계시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편 46편 10절 말씀, 우리가 이 찬양도 있는데, 이러시기를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조용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다. 이건 어떤 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한 가운데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에 내 얘기를 계속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께 이제 우리의 기도들을 하나님께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음성을 주려고 하는데 내가 계속 하나님께 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오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내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시간이 없어요. 그 조용히 좀 기다려야 되는데 말씀할 시간이 안 줘요. 그리고 자기는 혼자 집에 가버려. 내 얘기만 다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야, 너 여기 나와서 왜 이러고 있느냐? 너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물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첫째 아이가요, 어디가 아프고, 둘째 아이가 어디가 아프고, 우리 가정이 지금 재정이 부족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또 기도해요.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이걸 반복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에게 충분하지 않느냐? 성경에 있는 내 말씀이 너에게 충분하지 않느냐? 너는 내 말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구나. 진리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너는 마치 내가 나의 말씀에서 하겠다고 한 것을 하게 만들도록 나를 설득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우리의 기도를, 때로는 우리가 울부짖는 기도,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지금 하나님 내 사정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안 해주면, 나 이렇게 안 해주면, 이렇게 안 해주면 나 이렇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대로 해주신다는데 하나님께 자꾸 하나님께 내 말을 듣도록 설득을 하는 거지. 내 기도, 하나님 내 사정이 이래요. 우리 혜진이가 이래요. 혜진이가 이런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안 돼요? 하나님 빨리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자꾸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왜 아직도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협박 비슷한 설득.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우리 그걸 이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내 말이 너에게 충분하지 않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적인 말씀, 그것이 충분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내가 충분히 오래 기도하고 충분히 크게 기도하면 결국 내 말을 지키고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될 것처럼 설득시키려 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들의 연약함을 내가 가져갔고 그들의 병을 내가 짊어졌다고 내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셨고 그들의 병을 하나님이 짊어지셨다고 내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필요한 증거의 전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것이 필요한 증거의 전부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의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려고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우리는 때로 주님의 인도 없이 하나님을 일을 대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있기 것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분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돕는 것과 그분의 길을 가로막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목사님 잘 사용하는 말씀이죠.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러 목사님 얘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할 때, 어떤 필요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조지 물러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어떤 것을 주세요. 어떤 것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 응답의 비밀이었다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9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있는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 영 안에 있는 악한 마귀, 악한 영, 적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패스시켰습니다. 그죠?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인데 사단이 밤 되면 와서 속삭인다는 것이죠. 너 설마 네가 기도하고 있는 그 구원 대상자가 진짜 구원 받을 거라 생각해? 사단이 속삭인다는 것이죠. 그럼 내가 진짜 구원 될까? 기도 맨날 하다가 제가 전에 또 해봤는데 계속 했는데 이번에 또 원래 안에 우리가 119 초청 잔치하면 제가 올까? 정말 구원 될까? 이게 우리의 지금 믿음의 현 주소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나는 그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는 그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야,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구원 대상자에게 역사하고 있던 너의 능력을 깨부셨기 때문이야. 당장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말씀대로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했는데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가 돌아오는 것이지 내 때에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단지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됐다는 것을, 사단이 그 안에서 파괴됐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밀서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가끔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이 시험받도록 허락하십니다. 욥의 예를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시험받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말씀에 약속하셨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내한테, 스스로에게. 그럼 하나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지? 그러면 그 조지 물러 목사님처럼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지?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이고 진리이면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이 실제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을 하셨는지, 그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 삶에 정말 믿음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지금까지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했던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 그 삶이라는 거, 적용했다고 했는 그 적용이라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다시 한번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 내 믿음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삶인가, 얼마나 아는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고 내 믿음이 얼마만큼이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서 또 묵상해 보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